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속죄, 제한 속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속죄란 우리 주교제의 저자인 존 파이퍼가 정의한 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입니다. 속죄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 그것이 속죄 어턴먼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대표로 삼으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 이후의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속죄의 개념에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로 대신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하신가? 아니 그냥 통 크게 용서하실 수는 없는 것인가? 마치 죄가 아주 가벼운 것처럼, 용서가 무척이나 쉬운 것처럼, 마치 개개인이 자신의 죄짐을 거뜬히 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속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미신적이라고, 옛날에 믿음이 지식이 없었을 때 가졌던 생각일 뿐이라고 비하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사람의 고귀한 희생에는 감동합니다. 2001년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간 이수현 씨, 전철역에서 술에 취해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뛰어들어가서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26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세월호의 유니나 선생님, 학생들 19명을 차례차례 구조시키고 자신도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층 객실로 내려가서 학생들을 도우려다가 정작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나중에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3층 객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8살의 꽃다운 나이입니다. 지난 8월 허리케인 하비가 들이닥쳤을 때 등에 업은 3살 난 자신의 딸을 구하고 어머니는 익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유는 살 수 있었던 자신은 죽고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를 살리는 고귀한 희생적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십자가에는 감동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십자가는 외면하는 것입니까? 왜 십자가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뒤흔드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죽음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떻게 옮기셨습니까? 그냥 옮기셨습니까?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므로 우리를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턴먼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고귀한 희생을 한 분들로 감동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칼빈주의 5대 교리 세 번째 시간, 우리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제한속죄 이 교리는요,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교리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그 모든 논쟁과 주장을 다 다룰 수도 또 다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한속죄의 교리를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설명하면서 우리가 얻을 영적인 유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제한속죄의 교리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속죄의 범위입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범위, 이 범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속죄의 범위는 제한이 있습니다. 리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속죄 limited atonement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이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인 도르트 신조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조는 온 세상을 위한 충분한 속죄이지만 능력이 제한적이 아닙니다. 충분한 속죄입니다. Sufficient for the whole world. 온 세상을 향해 충분한 속죄이지만 선택된 자를 위해서 유효한 속죄이다. Efficient for the elect ones. 선택된 자들을 위한 유효한 속죄이다. 속죄가 제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제가 쓰는 표현 가운데 그까짓 거 한번 통 크게,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악한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전욕대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다 구원해 주겠다는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 제한 리밋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시아 예수께서 가져오실 평화가 누구에게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냥 하늘의 영광, 땅엔 평화,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누구를 향해 한정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기 백성으로 구원을 한정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My sheep, 내 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당신의 속죄의 범위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17장 9절에서는 더욱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세상 전체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예수님의 양으로 제한하십니다. 제한 속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예수님의 양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역시 믿는다는 것이 택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끌린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불가항력적 은혜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택한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께로 끌리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의 수혜자라고 존 파이퍼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구나, 지금 저렇게 믿지 못하니 그리스도의 속죄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어. 지금은 우리에 없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예수님의 양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를 믿게 될 양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께 나오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 칼빈이 자신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택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지금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 감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전도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다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하여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제한 속죄의 교리를 통해서 나 자신의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요, 속죄의 성격입니다. 지금까지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속죄의 성격입니다. 이 제한 속죄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제한이라는 표현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왜 제한이 있냐? 이 제한이라는 표현을 거북해합니다. 그렇다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악인도, 믿지 않는 사람도, 테러리스트도,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히틀러 같은 사람도 다 구원받는다는,
보편 구원론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 속죄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한 가지 결론을 만들어내는데,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제한이란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래도 보편 구원론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자 개인의 의지적 선택으로 믿어야 합니다. 각자가 개인의 선택으로 믿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발휘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만 하시고 여기에서 구원이 완성되거나 어떤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단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일을 하여서 구원이 완성되는 신인 협력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가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가능성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누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믿음에 따라 그것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믿음에 따라 십자가의 속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실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효력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런 주장에 대해 탄식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격화시키고 십자가의 속죄를 인간의 의지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주장은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려놓으며 그 피가 흘려졌지만 그 피는 너를 위해서 헛되이 흘려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한 속죄 교리를 통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누가 구원받을지 않을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구원의 가능성을 확보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구원의 가능성의 길만 여시고 나는 여기까지 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 차례다, 이제 내 힘으로 걸어가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제한 속죄의 교리는 예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 위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지옥에서 길을 내시며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문법적으로 보면요, 완료형입니다. pluperfect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진 완료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전히 완벽하게 once for all 다 이루셨습니다. 더는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가능성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전제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양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고 이제 양들은 알아서 각각 자기 살 길을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양은 이리에게서 완벽하게 안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당신의 택하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속죄의 사역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시며 완성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한속죄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성도들과 함께 내가 구원 얻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까지도 선택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믿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믿었다가 내일 의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님을 믿었다가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어 나치 독일이 패망하기 바로 몇 개월 전에 순교한 우리 본 회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당한 태도, 밝은 모습, 평온한 모습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를 감시하는 간수들에게까지도 깊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그는 속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그의 내면의 고백을 담은 유명한 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태연하게 명랑하게 확고하게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방에서 나온다고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자유롭게 다정하게 맑게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처럼 간수들과 대화한다고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자랑스럽게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불행한 날들을 참아내고 있다고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자인가? 아니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내가 진짜인가? 새장 속의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움에 지쳐 병들고 목이 졸렸을 때처럼 숨쉬기 어려워하고 색깔과 꽃과 새소리를 갈망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로 몸을 떨고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창작하는 일에 지쳐 허탈해하고 이제 의기소침해져서 모든 것에 이별을 구하려 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앞에 나인가? 뒤에 나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저런 인간인가? 아니면 둘 다 동시에 나인가? 사람들 앞에는 위선자이고 자기 앞에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약자인가?
이미 승패가 끝난 싸움에서 흩어져 도망가는 패장병과 같은 자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아무로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 당당하고 밝고 침착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갈 믿음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본회포의 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건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건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확신을 주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맛볼 수도 없고 구원을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본회퍼는 다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붙듭니다. 처형당하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씁니다. 절대로 저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너무나 확실해서 언제나 깊은 확신 속에 머물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감사와 기쁨으로 제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음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저의 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저의 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인해 완전히 가리워졌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확신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내 속에서 끄집어낸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날 또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속죄로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제한 속죄의 교리를 통해서 택하신 자를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흔들 수 없는 확신과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